함께 드리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드린 찬송의 가사와 같이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하고 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나에게 준 명령을 우리가 항상 준행하며 믿음의 길로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간은 흘러서 11월도 이제 중순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1년이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도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고 최선을 다하여 귀한 열매 하나쯤 주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실하며 이 한 해를 차분히 우리가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적으로 또 여러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정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하시고 또 신앙의 일치와 또 영성과 경건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구하고 그 이름을 위한 복된 우리 남은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새벽을 깨어나와 잠언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대면하여 세웁니다. 부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또한 잘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만 행하여 언약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29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가 읽고, 오늘은 전체 결론인 우리 14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내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미련한 언행을 버릴 것에 대한 2부, 우리 6번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어제 살펴봤습니다. 반면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악으로 선을 갚죠. 선을 받아놓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으로 선을 갚는다. 심각한 그런 이제 경우가 되어지는데, 자,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요? 어제 우리 살펴봤죠?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무슨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오는 것이죠. 자신은 선을 입었는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입었는데 그걸 악으로 갚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묵과하거나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그 집이 악을 떠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심판, 준엄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아야 된다. 우리 여러 가지 본문들을 통해서 그 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4절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미련한 언행을 버릴 것에 관한 최종 이제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다 같이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입니다. 예,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아주 적절한 비유지요.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흔하게 만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작은 틈 하나를 미리 잡지 못하고 작은 구멍 하나를 미리 메꾸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화근이 되고 원인이 되어져서 때문에 붕괴합니다. 그리고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회를 전복시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작은 틈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 우리 많이 경험하지요. 이걸 항상 우리가 미리 주의하고 이걸 잡아내야 된다. 싸움과 다툼도 그와 같아서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러면 싸움과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작은 불일치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크게 팡 터지는 거 없습니다. 작은 것들이 누적이 되어져서 쾅 하고 터지지요.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이 누적되어지고 이걸 강구해서 소홀히 해서 이게 이제 사고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싸움과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불일치 혹은 다름, 서로 다른 것, 생각이 다른 것, 행동이 다른 것, 뭔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큰 차이 아닙니다. 약간의 다름 혹은 불일치, 이걸 미연에 잡지 못하고 이걸 미리 서로 소통하지 않고 이걸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이걸 뭐랄까요? 해결시켜 놓지 않으면 아주 작은 불일치와 혹은 다름 하나가 결국은 다툼으로 비화하고 이게 싸움으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뚝이 새는 것과 같다. 아주 정확한 그런 표현이지요. 이걸 잡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죠.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갈라쓴다거나 피차는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뚝이 새는 작은 균열, 작은 구멍 이것을 반드시 찾아내고 이 원인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잠언서가 답을 주고 있지요. 그 다음 본문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반드시 거쳐라. 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먼저 발생하는 것이 뭡니까? 시비입니다. 시비가 붙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성경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말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되어 있는 이걸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싸움이 일어난다. 이 싸움이란 말이 사실은 법적인 용어인데 소송 가기 전 이 말입니다. 이 원어는 소송이 가기 전. 우리 사람들이 그렇죠. 시비가 안 그쳐지고 자꾸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법정으로 가게 되지요. 왜? 시비를 가려야 되니까. 싸움이 났습니다. 이 싸움이 있기 전 아까 말했죠. 작은 불일치가 먼저 발생합니다. 서로 다르다고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붙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끝내는 어디로 가죠? 법에 이것을 맡겨서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 이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 소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뭐 그까지 아니어도 다툼은 충분히 일어납니다. 소송 안 가도 심각한 싸움 나지요. 그래서 이 말을 법적인 용어는 소송이지만 꼭 소송으로 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심각한 싸움이나 다툼으로 비화되는 것. 심각한 싸움이나 다툼으로 이게 번져가는 것. 그러니까 이 가장 무난한 해석이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소송으로 가기 전에 심각한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그 전에 일어나는 시비를 먼저 거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지요. 시비를 거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시비를 거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시비를 거쳐라. 보통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이제 말싸움이 먼저 일어나죠. 이게 시비입니다. 뭐 때문에 시비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지나치게 옳고 그름에 대한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이 제일 먼저 일어나지요. 교회든 세상이든 보면 다 먼저 그렇습니다. 논쟁이 일어납니다. 네가 옳리 내가 옳리 그죠? 그래서 이 논쟁까지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논쟁까지 가면 결국 싸움이 나요. 지혜로운 자는 논쟁을 뭐합니까? 피합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논쟁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 논쟁에서 내가 이겨도 여러분 저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웃을 잃기 때문에. 이미 논쟁까지 가면 내가 이겨도 그 사람을 잃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논쟁에서 졌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사람을 잃습니다. 왜? 논쟁에서 졌다는 것은 내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그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우습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논쟁은 이겨도 지고 져도 지는 겁니다. 논쟁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화는 가능하지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넘어서서 논쟁까지 가게 됐을 때 지혜로운 자는 성경 보니까 논쟁을 아예 피합니다. 왜? 이겨도 져고 져도 져요. 이기면 사람을 잃고 지면 여러분이 우습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이 패하는 것이죠. 절대 논쟁하면 안 됩니다. 논쟁을 피하라. 지나친 옳고 그름에 대한 싸움이 되겠죠. 이걸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리 비진리의 문제에서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진리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몇 개 안 돼요. 이것이 아닌 경우라면 결단코 논쟁하지 마시라. 논쟁을 피하십시오. 시비죠. 시비비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가리고자 하는 것.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 그게 그리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꼭 그걸 지나치게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과는 상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표현이 지나칩니까? 맞아요. 지나치게 이걸 막 가려고자 하는 사람들 불편합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시비비가 붙기 이전에 논쟁이 대리할 때는 아예 것을 피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방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지요. 서로의 차이에 대한 희재기 하면 안 돼요. 서로의 차이점에 대한 희재기. 이야기하다 보면 차이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결코 그거 극복 안 됩니다. 이미 차이점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극복 안 돼요. 거기에 대한 희재기를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차이점을 우리는 오히려 뭐 해야 합니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걸 끝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그걸 돌려놓고 고쳐보려고 안 됩니다. 이미 차이점이 발생했을 때는 재빨리 그걸 인정해버리면 돼요. 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서로의 차이점과 다름을 존중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아, 다를 수 있네. 다를 수 있구나. 아, 이 사람 이렇게 보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 힘으로 그걸 바꿔보려고 안 바뀝니다. 이미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졌고 그 사람의 성격 기질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도 못 바꿔요.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못 바꿔서 못 바꾸는 것이 아니고 주님도 그걸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바꾸겠다고. 안 바뀝니다. 바꾸려면 싸움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다름을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다양성을 주신 것, 그 축복입니다. 다양성은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다양성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미련한 자는 자기 것으로 이걸 굴복시키려 합니다. 싸움이 나지요. 아주 어리석습니다. 세 번째는 틀린 것에 대하여 실제 보면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고치기보다는 또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틀린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 역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덕을 앞세워야 합니다. 이걸 잘 못하지요. 꼭 보면 틀린 것에 대하여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요. 틀린 것은 틀린 것대로 이것을 슬기롭게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지. 틀렸다 하여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틀린 문제는 다음 문제가 되어버리고 이게 결국은 싸움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지요. 제가 충분히 지혜 있는 우리 답을 여러분에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나친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끌고 가지 않도록 하라. 진리 비진리가 아니라면. 두 번째, 서로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라. 세 번째는 설령 틀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죄나 비난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라. 이걸 잘 못해요. 이게 되어진다면 다툼을 우리는 막을 수가 있고 그 전에 시비도 충분히 그칠 수가 있죠. 그럼 서로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상호간의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렇게 풀지요. 수틀리면 막 깨어지도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안 보면 되나요? 안 보기도 합디다. 횡 떠나버리기도 하고 싸우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고 안에서 풀어야지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됩니까? 1, 2, 3번 방식을 우리 가져와야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아는 자들이니까. 아니 그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 보면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적이어야 하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적이어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풀어간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 아주 중요한 점은 오늘 신학적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 그리스도 중심적인 행동, 그리스도 중심적인 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러한 사고로 우리가 무장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럼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 중심적인 언행, 그리스도 중심적인 행동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인자와 긍휼. 다툼이나 시기가 발생하기 전 인자와 긍휼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안 풀리는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풀립니다. 인자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두 번째는 존중과 이해. 존중과 이해. 제가 늘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가 맞고 틀리고 시비 비비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분을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 속에 그분의 형상을 담아두었다. 그럼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런 존중과 이해의 마음.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방식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방식대로,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부디 이 지혜를 여러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나간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당장 오늘부터 앞으로 어떤 문제나 다툼이나 시비가 우리 앞에 있으려 할 때에 이걸 기억하십시오. 지나친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를, 서로의 차이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기를, 틀린 것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어쨌든 관용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스도 중심적인 우리의 사고, 성경적인 사고, 관용과 이해, 존중, 인자와 긍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접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태도, 시도하십시오. 시도하면 됩니다. 자꾸 시도해서 정말 이러한 사람 되어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뚝이 새지 않는, 교회에 어떤 분열이 있지 않는, 이 시비로 인하여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는 그런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귀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련한 언행을 버릴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미련한 언행으로 인한 시비가 생기고 이 시비가 확대되어지고 비화되어지면 결국 싸움이나 다툼이 생기고, 이 싸움과 다툼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언행을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다툼과 시비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 답은 자명합니다. 지나치게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 서로의 차이에 대한 키재기, 틀린 것에 대하여 정죄나 비난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은 시비를 불러오고, 이 시비와 논쟁이 결국은 싸움과 다툼으로 비화하여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이 상호간의 문제에 대하여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성경적이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과 행동으로 접근하는 것, 이걸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인자와 긍휼, 상호 존중과 이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해 안 될 것이 없고 안 풀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슬기로움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부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힘을 내어서 우리 오는 주일 명랑운동회를 통하여 많은 생명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 예비한 자들은 특별히 부르셔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결신자도 생기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 수험생과 수능생들 주님이 복 주시고 남은 시간 영육 건강케 하시고 남은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선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가는 것들을 이 아이들이 배워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김정일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많은 교우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속히 영육간의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외에도 여러 가지 마음의 번뇌와 또 시련과 고난과 또 내일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부디 주께서 맑은 정신과 지혜와 또 슬기로운 마음을 주셔서 또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하나 앞길을 잘 재고 열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년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남포교에 속한 모든 주의 자들과 백성들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